여러분은 내 것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내 것.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요, 내 것이 몇 개나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방이 3개가 있는데요, 사택에 있는 방 3개 중에 제 이름으로 된 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방은 큰 방, 작은 방은 엄마 방, 더 작은 방은 아들 방, 제 이름으로 된 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보니까요, 휴대폰도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부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일부분은 제 것,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통신회사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할부를 갚아 나가는 그 동안에 갚은 만큼만 내 것, 나머지는 아직 내 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여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아파트를 장만해서 좋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지금 서 있는 딱 그 현관만큼만 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것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다 비슷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다 비슷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길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들은 나그네입니다. 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희년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희년이 시작될 때에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었는데 여기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각 지파와 그리고 가족별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인원의 수만큼 먹고 살 만큼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지역에는 풍성한 수확이 거두어지고 또 어떤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소출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물난리로 인하여서 1년에 한 해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날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노동력이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아들들이 많아서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안은 딸들이 많이 태어나서 노동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또 어떤 집안은 자녀들이 적어서, 또 어떤 집안은 자녀들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을 대물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돌려주어서 모든 이들이 함께 공평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종이 되었던 자들이 해방되고 기업을 잃었던 자들이 기업을 도로 되찾습니다. 멀리 이주하였던 사람이 자신의 기업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은 언제 선포될까요? 희년의 날짜는 언제일까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바로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가 첫 해입니다. 그 해를 기준으로 50년째가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채자, 즉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부채를 진 사람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자기의 소유의 땅을 헐값에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나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빈번하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땅을 가진 소수의 상류 계층들이 생겨나고 땅이 없는 많은 하층민들로 구성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불균형의 사회는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제도, 희년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희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 제도는 누구에게 주신 제도일까요? 첫 번째 청중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직접 이 내용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지킬 희년의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청중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문서를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실제 이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성경을 보며 그 내용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중, 이 세 번째 청중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희년의 법과 그에 따른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청중, 두 번째 청중, 이들은 직접 들었거나 직접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청중인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희년의 제도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 원칙과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년 제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써 이러한 삶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희년의 제도의 원칙은 레위기 25장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이 나그네의 시대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그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사용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신현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판매한 토지는 누가 물러주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양도되고 다시 내게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또한 토지의 매매는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에 따라서 자주 팔리기도 하고, 또한 높은 가격을 가지고 그 땅을 팔기도 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익을 거두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는 이 법률이 지켜진다면 아마 부동산으로 인해 부를 축적하는 일들은 더욱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토지를 완전하게 판매를 금지당했을까요? 토지를 파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땅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민족 족속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볼 내용이 있습니다.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기를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게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고 팔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영구히 남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판매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가 막막하여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았다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다시금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지만 나중에 부유해진다면, 그리고 돈이 생겼다면 다시금 토지를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다시 물을 때에, 다시금 가져올 때에 책정하는 값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언제였고 앞으로 다가올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상정하여서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땅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희년법과 그에 따른 토지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서 그 내용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적용되는 장소는 가나안 땅인데요, 이 가나안 땅은 단순한 지명이나 단순한 영역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지만 그곳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일부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주신 법률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며 나아가실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내용, 희년의 내용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4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성취받고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그들이 정복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칼과 창을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공성병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정복의 전쟁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받은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사람의 소유로 주장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며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희년의 법은 너무나 훌륭한 법입니다. 이대로 지켜진다면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 것입니다. 보다 세상은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였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풀리는 날, 모든 것들이 자유를 얻는 날, 희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50년입니다. 50년이라는 것은 참 희망적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 이 희년의 위대한 혜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 평생에 2번의 혜택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다면 그들은 희년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희년의 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희년의 법이 잘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희년의 법이 잘 지켜졌다라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희년의 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이 희년의 법은 나중에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신이 살던 땅에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옮겨져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땅, 가나안 땅은 70년간 황폐하여졌습니다. 그 상태로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밭에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더 이상 없으니 어떻게 할까? 더 큰 곡간을 세워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편히 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로 찾는다. 원래 부자의 생명은 부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주인이 원래의 것을 다시금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은 재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따뜻한 햇빛,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시원한 바람, 또한 우리가 들이마시며 살 수 있는 공기,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이 땅에 우리는 거류민, 즉 남의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내가 조금 많이 가졌다 한들, 또 내가 조금 높은 권력에 올라갔다 한들 다른 사람들 위해 굴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가진 것을 현대적인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그것은 대여일 것입니다.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닐진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천국에서 받을 것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많은 것, 조금 적은 것, 여러분 그것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생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갈 삶들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삶은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과 은혜만이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들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홀로가 아니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라고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희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삶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며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